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초두에 우리에게 선언된 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7교회에게 선언된 말씀 이후에 4장 5장을 거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앞에 엎드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6장의 내용부터 이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는데 7인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7인이 나중에 6번째 인을 마치고 7번째 인으로 들어갈 때 그 사이에 막간, 이 극과 극 사이에 있는 이 시간, 7장을 통하여서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갈 때 막간 10장, 11장의 중반절까지의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대접 심판이 우리에게 허락이 될 때 이것은 좀 다르죠. 시작되기 이전에 막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12, 13,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영적인 근원과 실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탄의 존재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탄이 그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까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좀 잘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2장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용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이기도 하고 미혹하는 자이기도 하고 참소하는 자, 즉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이기도 했다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용이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쫓겨났다고 했죠. 그리고 쫓겨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땅으로 와서 이 땅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이 분노하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맞췄냐면 이 땅에 사탄이 활동해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건 오히려 이 사탄이 뭔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그것은 패배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쫓겨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쫓겨진 거거든요. 그러니 사탄의 지금의 활동은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한계가 정한 그 시간 가운데 허락된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활동은 패배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됨이 이 땅 가운데 여러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이 패배했다는 증거며 그 패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정한 시간 속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 이 땅의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3절 읽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탄생하셔서 승천하신 분,
그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미가엘과 사자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제 본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형제들, 이 형제들이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으며 그를 증거하는 말씀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계속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때문이거든요. 그걸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혈통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인 교회를 지금 용인 사탄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해가 이 어원의 뜻을 좀 쫓아가면 추적하고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사탄의 끈질김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한다는 내용은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생각해야겠죠.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있구나.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고 있구나. 이 땅 가운데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쫓아오면서 틈을 보며 괴롭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지금 이 용에 대한 부분을 뱀이라고 다시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당연히 어제 본문 살펴봤듯이 옛 뱀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얘기한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용에게 쫓겨서 피신하는 것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살펴본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는 이 척박한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기도 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약한 것이 강함이냐면 이게 굉장히 표현이 그냥 모순 같거든요. 약한 건 약한 거지 어떻게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약한 그때 꼭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곧 강함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 가운데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듯이 정말로 광야 가운데 이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과 그러기 그 속에서 성도가 양육을 받아서 길러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이기도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예비함이 맛보게 되고 그 속에서 교회가 양육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용이 내쫓겨서 우리를 추적하며 쫓아와서 괴롭히는데 우리 이 교회는 광야로 가게 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광야로 날아가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얘기하는 표현이 독수리 날개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 같이 오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제공받는 거거든요. 저의 둘째의 이름이 이음이거든요. 이음이가 젖는 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늘이란 표현도 항상 보호, 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신하는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게 다니엘 7장과 12장에 다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총 3년 반 아닙니까? 이 3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42달에 대한 표현도 있는 거고요. 이 42달을 일수로 하면 1260일이기 때문에 1260에 대한 표현도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60, 42달, 3년 반,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환난받는 시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며, 이 시기가 있다는 것은 환난받는 것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정해진 시기가 있고, 정해진 시기 가운데 사탄은 활동하는 것이며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며 사탄은 이미 패배했으나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게 허락된 이 약속을 우리는 정말로 복됨으로써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라고 계속 선언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두려움과 공포,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자리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시기가 지나면서 뭘 하시냐면 양육을 하신답니다. 이 양육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징계가 훈련과 양육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징계인데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된답니다. 교회는 지금 사탄의 추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진행되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지금 사탄이 추적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지금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게 강 같은 물이거든요. 강 같은 물이 우리를 휩쓸려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를 흉내내는 것 같죠. 그렇게 휩쓸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자의 뒤에서 하죠. 여자의 뒤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게 갑자기 급습하며 굉장히 알아차릴 수 없게끔 은밀하게 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공격하면서 정말로 홍수를 흉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그것을 삼켰답니다. 이 광야의 이 모든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봐도 가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를 삼키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을 뭘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이 사탄은 일시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사탄의 모습을 묘사할 때 굉장히 뭔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내일부터 표현될 이 짐승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관세가 있거든요. 이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 물, 강 같은 물을 우리에게 토해낼 때 이 피조 세계를 자기가 뭔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사탄도 그러한데 피조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려 한들, 우리 뒤에서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하려 한들 우리가 당연히 그 가운데 고난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땅이 그것을 다 삼켜서 먹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는, 멸망으로 우리를 내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여전히 분노하죠. 저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크게 하나님께 분노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졌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사탄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마땅한 분노가 아니기에 당연히 그 분노가 심판에 또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비신자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을 때 그 분노가 마땅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쏟아내는 그것과 지금 닮은 꼴입니다. 지금 용은 분노를 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이것이 13장에 계속 펼쳐져서 내일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생각하죠. 지금 싸우는 교회의 대상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계속 살펴봤듯이 이 미가엘과 천사들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이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것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1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이 남은 자손,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으로 계속 생기는 이 자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뭐를 얘기하냐면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성도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성도의 걸음을 걷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앞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 복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또한 다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어린 양의 피의 근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내는 성도로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추적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틈을 노리겠죠. 분노하면서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전쟁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명을 지키는 성도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